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시는데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기도하시면서 고난 내용 편실곡과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고백으로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 잡아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만족함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인 주님의 이름이 저희들을 통하여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의 교회 이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도 가정에서 또는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아니면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탄절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 여러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심령 위에 범사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시고 11조를 드린 귀한 심령과 가정 또 사업을 축복하시며 주일 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가지 모형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평강을 더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청년들 또 사랑하는 모든 청년부 위에 하나님의 온총이 함께 하시며 삶의 토전 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정성 믿음,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간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도 걸어가 복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주간이 있는 주일, 또 성탄을 앞둔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의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고 하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 가르치고 또 돌보는 일에 부모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수고해주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 중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까요? 사회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는 반드시 시그니피컨트 하들 중요한 타자가 있어야 한다. 즉 누구든지 간에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 아니 위대하지 아니할지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나와 만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범함, 그리고 또한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부였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로 이방인의 선교를 잘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인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을 이 인생의 타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별을 보듯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별의 인도를 받았죠. 별의 인도를 따라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무엇을 보고 왔다고 하고 있지요? 바로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 가서들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들을 인도했던 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해서 별에서 그들의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무엇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께 인도했던 것은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면 아기 예수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더욱 성경을 사랑하는 계절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놀라운 그분의 이름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이 성탄절에는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좋아하고 나의 잘못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정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궁밀하심, 겸손하심, 온유하심, 인내하심을 더 많이 담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만남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한 못하더라? 기뻐하더라. 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쁜 일이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웃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 만난 자에게는 언제나 밝은 웃음, 해맑은 웃음, 행복한 웃음, 우리의 내면 저 깊숙한 곳에 솟구치는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로 인한 제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요.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 감당의 기쁨이 있습니다.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웃는 사람이다.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늘 기뻐하고
웃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수님께 더욱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채우는 만족 그리고 이 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채웠던 자신들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채우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게 모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열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시점을 잘 알았습니다. 채우는 만족과 그리고 즐거움에서 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보배압을 준비했습니다. 그 보배압 속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황금은 금 같은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유향은 향내나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몰약,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내 마음을 열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의 마음을 이웃과 함께 섬기고 나누는 계절입니다. 종종 세간에 유명한 이름이 난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 교인들이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 좋은 듯이 포장된 것입니다. 진정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우는 만족, 즐거움, 그리고 여는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성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보배압을 열어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황의 변화에 있을까요? 일이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계획대로 잘 풀리면 행복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불행인가요? 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럴 때 눈을 감아 버리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평인가요?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기분이 나빠져 버리나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상황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사람은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시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황을 극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행운, 복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본받아 주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겁게 누리며 또한 주님 주신 것들을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시기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양천의 모든 가족과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인 찬송으로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영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과 사랑하는 우리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